제가 87년도부터인가 종말 부흥회를 했었어요. 꽤 됐죠? 제가 종말론 처음 얘기할 적에는 메시아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기껏 있어봐야 뭐 몇백 명 정도?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죠. 그때는 다 미국에서부터 종말론이 흘러와가지고서는 이제 종말론 증거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계속 예수를 믿는 거야. 종말론이 과거에는 미국의 엔타임 뭐 종말론이 했던 것이 뒤바뀌었어 이제. 뒤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론의 주체가 유대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많은 것들 비밀스러운 마지막 때 얘기를 유대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70일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한일에는 이방인의 시간이 아니고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주관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유대인 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그쪽으로 이게 마음을 돌이켜야 많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우리 한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눈들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지금. 남은 자 중에 지금 남은 자들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가 그래서 계속 핍박 가운데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 그들 중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 이사야서에도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했잖아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선 사도 바울이 이 요엘서의 마음을 따른 거거든요. 요 말을 말한 거 아니에요? 베심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유대인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다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신문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요, 목사님 아들인데 공통파들이 폭탄을 선물한 거야. 그 폭탄이 팍 터졌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또 여기 보면은 뭐 청경지 불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메시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자기가 믿는 척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다 내주고 말이죠. 또 자기가 예수 진짜 믿는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 그 상관에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신문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그 기자가 예수 믿을 거다. 그렇게까지 왔으니까. 또 이 매스컴 TV요. TV가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야드 레아킴은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 핍박하는 단체거든요. 정통파. 거기를 더 나쁘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매스컴도 아주 좋게 보고요. 또 이 샤이 소리라는 이 아가씨가 우리나라 노래자랑 있잖아요. 복면가왕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심사위원 앞에서 나는 신약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 얘기한 거야.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하면 손해보지 않냐.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서 나는 하여튼 믿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 아가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아주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가씨가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메시아는 유대인들 자녀들이 군대를 갔는데 존재가 없었대요. 전체 부대에 믿는 유대인 청년 딱 하나.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대에 가면은 있대요. 여러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있대. 그래서 유대감도 갖고 또 상관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아주 열심히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인정은 안 해.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해. 왜 인정을 안 하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는 다윗 자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군대도 안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 믿는 유대인들은 군대 가서 충실하게 군대 생활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나사렛 동네 이런 데는 아랍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랍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들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유대인들이요. 근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정통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막 핍박하고 유리창에다 막 돌 던지고 그만큼 이게 커졌다는 얘기지. 메시아 유대인들이. Then the people within Israel, their own people, have great pressure against him. So, you know, the bulk of the Jewish community doesn't embrace the Messianic movement, doesn't appreciate them, sees them as outsiders. And so they get much pressure because of that, as well as the pressure of just being in Israel. So their lives are very hard. And so my heart really went out to them. 굉장히 메시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훌륭해요. Messianic Jewish movement is very much a movement that is very concerned about the last days. We probably are as much oriented toward eschatology as any movement in the church. And it's because we see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the land of Israel a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last days. Predicted in Ezekiel 36 that we would be returned here before we were born again, before we would have the experience of the new birth. And that's why we're here. We're here because of an eschatological purpose. I left an easier life in the United States to be here. All of my children moved here and had an easier life in the United States. We made more money, we had more affordable housing, more affordable food. But we came here because we're involved in God's purposes of the last days. And we're building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that are growing in the land of Israel. It's an amazing thing to see Jewish people in this land coming to know Yeshua. We have opposition and persecution in the land here from our own people, but we're still growing. And I think that for almost all of us, the idea of Israel's turning to the Lord in the second coming is the top of our motivation. And it really motivates us for reaching our people with the good news.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상계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가비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요. 그래서 양은 복받을 자.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난 안 했는데요. 아니야.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재림할 때. 그 여기서 양과 염소를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걸까 이게 민족을. 내가 볼 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선대한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다 유대인 나보다 반유대인이잖아요. 염소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믿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이런 게 히브리적 사고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안 죽었잖아요. 이게. 계시록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그건 마지막 천년을 끝나고 이거는 바로 7년 대환란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살아있는 민족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다 생각됩니다. 원룸의 에베소 2장에 그는 우리 합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한 세 사람. 이게 뭐냐면 믿는 유대인하고 믿는 크리스찬들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막힌 담을 뚫어서. 막힌 담이 뭐냐면은 성전에 보면요. 이렇게 담이 있어요. 요 담을 이방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요거를 갖다 헐어버려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면이다. 이스라엘 시기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들 보면 시기나는 거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도도 하고 뭐 갖다 주니까 시기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써 세상이 풍성하게 됐다면 그들의 실패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풍성해진다면 더 이방인들이 풍성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이 원가지야.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우리가 접붙여진 거죠. 원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역사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교회 시대의 끄트머리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죠. 미국의 목사님인데 16년까지는 200명이 채 안 됐대요, 교인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프리카 고아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유대인 사역을 한 거야. 어려운 유대인들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매주 2,000명이 출석한다는 거죠. 한 번에 600명이 세를 주고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면 시작됐다. 창세기 10장이 너를 축복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른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뺄 수 없는 거는 여유가 있으면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서 우리 구역 속해 있잖아요. 구역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식으로 들어가서 막 교회가 개척되려고 말이죠. 러시아 유태인들 중심해가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놓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를 찾으면 되고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선 모세가 얘기한 게 신명기 32장. 이게 모세의 노래인가 거기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요걸 갖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잖아. 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나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야. 시기가 뭐냐면 카나야. 카나가 시기보다는 불효하다. 사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효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리석은 민족으로 어리석은이 나발이야. 나발이 누구 남편이죠?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그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미련하다. 또 신앙이 없다는 뜻도 돼. 신앙이 없다. 어리석은 민족이 신앙이 없어. 그런데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라 나오는데 카스, 자극하다. 이 신앙심이 없는 어리석은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호하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거룩하시는 말미암이라 이는가 너를 영화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이 나타노라. 알지 못해. 이사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여기 나라라는 게 이 고위라고 그래요. 고위는요 어떤 큰 민족을 말합니다. 조그만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부르다라는 말이 카라예요. 동사 카라. 부르다, 외치다, 도움청하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야. 이스라엘로.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야. 영화롭게가 파로 아름답게 하다 살피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영화로워지려면 뭡니까? 이게 복음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그럼 이렇게 그들이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 얘기를 내가 종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라도 다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로 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이루는데 유일하게 나라다운 나라 중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전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을 몰라요. 공동체가 있어야 그들이 몇백 년, 뭐 천년 이상 살아가지고 알 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대인 부자 로드차일드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뭐 유대인 부자가 있나? 없잖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카라 동사인데 카라가 명사형이 되면 코레래, 코레. 코레. 부르다인데 부름을 받은 자가지. 그 코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붙이면 야잖아. 엘리야 그러면 엘이 야훼다. 여호와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거든. 엘리야가. 코레야. 그러면 코레가 부르니까 야. 여호와께서 부른 자잖아. 여호와께서 부른 자. 아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코레아가 그러니까 코레가 고려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고려. 근데 알려진 거는 뭐 조선 시대에 또 더 많이 알려졌으면은 뭐 조선 어쩌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고려 시대 때 이름을 갖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코레아. 여호와께 부름 받은 자. 코레아. 이 괜히 이게 코레아가 아니라 그게. 메시아니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불러주고 계속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또 어때요? 엄청 달려가잖아요. 도와달라니까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갈 판인데 성교하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부르니까 엄청 많이 가서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영화롭게 만드는 거지. 마지막 그 성교가 이스라엘 성교거든요. 종교 종말론을 할 적에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게 부르심 받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